오늘부터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37주 동안 이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나누어드린 이제 내용을 보시면 1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를 다 쪼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뭐 강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예배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다 보는 신앙고백서의 그 근본은 다 개혁 신앙이죠. 개혁주의인데 1561년에 네덜란드의 귀도 드 브레라는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 작성한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의 배경 속에서 개신교, 우리 개혁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페인 왕 필립 2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수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변호한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뭐 국가를 뒤집어 엎거나 교회를 뒤집어 엎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변호를 한 겁니다. 이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은 믿음을 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었어요. 결국에 이 목사님이 교수형으로 처형돼서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수형을 당했겠어요? 이 믿음 때문에 교수형을 당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1522년생이신데 1548년도에 제네바, 이제 우리 칼빈 목사님이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네바에서 온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부부하고 이 귀도 드 브레 목사님하고 개혁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제네바에서 온 목사님 부부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도 죽고, 우리 이 목사님의 아내는 어떻게 죽으셨냐니까 산채로 매장당했어요. 산채로. 이분들이 왜 죽었냐니까 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니까 뭐 물론 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 된 게 아니거든요. 불과 뭐 몇 년입니까? 한 500여 년 정도밖에 안 흘렀단 말이에요.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유럽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막 화형도 당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막 폭격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서 성경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위에 올라가고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에서 발견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회복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이런 진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었다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뭐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공로가 분명히 있죠. 그 신앙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진리의 문제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후대들도 있겠지만 모르지 못하는 앞으로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이제 교리에 대해서 나누는데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이에요. 교의는 이제 도그마인데 교리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도 거짓 교훈, 바른 교훈 이러는데 그 교훈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리라는 것이 곧.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의, 도그마라고 했을 때 성경의 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의입니다. 근데 교의학,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보통 교의학이라고 하고,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겁니다. 교의학, 조직신학. 근데 이제 네덜란드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유럽에서는 교의학, 도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게 서론,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뭐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이 교의에 뭐가 해당이 되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가 이 교의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조금씩 그때마다 수정이 되기도 해요. 근본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교의가 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의가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뭐 개혁주의다 맹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개혁주의를 따르냐면 그래도 많은 교의들이 있지만 그래도 개혁주의가 성경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100% 일치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종말론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종말론이거든요.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절대가 아니고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정확하게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올바르게 정리해 놓은 교의 중에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 교의학이 가장 성경과 가깝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단, 그러니까 이상한 교단 말고 건강한 교단, 뭐 예를 들면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배척하지 않잖아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가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어제 저희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오후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갑자기 사도신경을 아침에 사과 먹으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외웠죠.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사과를 물면서. 근데 사도신경 우리 보통 예배 때 하실 때 내용 기억하시면서 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아까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냥. 근데 이거 쪼개서 보십시오. 무슨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만에 살아나서 부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 사도신경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나오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도 다시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또 뭐죠? 입술로도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뭘 믿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근데 우리는 다른 분은 안 믿는다는 거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나눴을 때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졌는데 그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죠. 왜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영원한 죄의 삭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함정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생각했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지금 몰랐던 거예요. 물론 메시아 기다렸죠. 근데 이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어저께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마음을 여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완고하게 하신다. 그걸 보면서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요?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건데 말씀과 설교, 이 말씀과 설교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 아까도 저희 성찬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설교와 성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설교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또 올바른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를 등한시하는 일이 생겨나요. 우리 지방교회들 보면은 목사를 안 세우고 막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자기들은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직분.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는 또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두려움,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풀어서 올바르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설교문을 쓰잖아요, 목사가. 그럼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무슨 게 있냐면 주해가 있습니다. 주해. 뭐예요? 말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원어도 참고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주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교자는 그걸 뭐 합니까? 설교자가 그러면 설교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본문이.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설교자를 세워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올바르게 푼 주회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정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뭘 불러일으키십니까? 믿음을 주입시키시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십니다. 그게 설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막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는 느낌으로 이번 주 설교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맞는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교의 역할,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복돋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말씀이 성취된다, 저 말씀이 성취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속적 아닙니까? 뭐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뭐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부에 처했든 가난에 처했든 우리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회사에 갔어요. 예를 들면 좋은 회사, 좋은 취직해도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아웃풋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주께 믿음을 구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또 주중에도 아까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만 가능하면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유를 얻었다면서 옛날에는 막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서 막 무슨 훈련 이렇게 받다가 뭐 이제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막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뭐 쇼핑몰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주일날에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다른 날에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날에는 회사로 바쁘니까 학생들 학업 바쁘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좀 성경 보고 안식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와 기도예요. 믿음의 통로가. 찬양도 기도에다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계속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시죠? 욥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설교 듣는 것, 그리고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동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공로 구원, 행위 구원이 위험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의지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의지가 오염이 돼서 문제지,
선하게 의지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하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걸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그 신명기 6장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자꾸 이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요. 올바른 믿음은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we believe 이럴 때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영어권 사람들이 we believe 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트러스트 인 갓. 우리 미국 집회에 그렇게 됐잖아요. 달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로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용기 없이 사람 앞에 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만큼 창피한 거 없지 않습니까? 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변혁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과 설교와 또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